하지만 그 자신의 그 업의 패턴 때문에 업력이라고 하죠. 업업자의 힘력자 써서요. 업의 패턴, 나쁜 그런 습관, 이 업행 때문에 그 도돌이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고통의 도돌이를 받고 있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도윤회 지난 시간에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갈래는 주로 사막도를 얘기한다. 나쁜 갈래를 말하는 사막도는 무엇인가 써라. 네, 이제 쓰실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 지옥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 4강의 퀴즈 여기서 나가네요. 자, 퀴즈. 불교의 진리를 요건 했죠. 제 이제 앞에 강의에서요. 언어로 나타낸 것 불교 경전, 불교의 진리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불교 미술. 이것도 했고요. 상중하다는 우리의 모습을 법당의 구조 중 우리의 중생 모습이 그려진 곳은 상중하단 중에 어디인가? 그렇죠. 무엇에 따라 과보의 삶을 산다? 무엇에 따라 자기가 지은? 그렇죠. 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쉽게 말해서 선업과 악업. 선업으로 체험하게 되는 태어나는 곳은 극락. 악업으로 태어나거나 악업을 지었을 때 태어나거나 체험하게 되는 곳은 이곳. 업이란 이곳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과의 에너지가 돌아간다. 그렇죠. 이것을 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답을 그냥 문제에 썼네요. 자, 그 다음 6번. 나쁜 업, 악업을 지은 일을 관찰할 때는 반드시 태어나고, 이 나쁜 갈래, 사막도란 이것을 가리킨다. 말로 지은 구업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무슨 지옥이다?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사막도 또는 이제 사막도의 중에 가장 바닥인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각의 힘이 없습니다. 뭐 세상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자각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진실로 참회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자각을 못해요. 나쁜 짓인지라는 걸 몰라요. 정말 몰라요. 스스로를 자각하는 힘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스스로 구제할 수 없다. 누가 구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각의 힘이 큰 사람이. 그래서 구제해주는 지옥 구제의 신으로 지장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장보살. 업장 소멸의 대명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지장보살의 활약상이 이제 그려져 있는 지장경. 지장경은요, 천년 전통 업장 소멸의 대표 경전입니다. 자, 이 이제 지장경의 경전을 내용을 바탕으로 천년 전통의 이 업장 소멸 대표 경전, 이 지장경을 바탕으로 무수한 지옥 불화가 천년 동안 무수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 작품을 샘플로 뽑아가지고 엑기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신통력을 갖게 해달라고 발언한 사람이 바로 지장보살인데요. 지장보살의 이제 전생 얘기부터 나옵니다. 불교는 인과, 그냥 있는 결과는 없다고 했죠. 지장경 앞부분에 제석천이 이제 석가세존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저분은 지장보살을 보고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신통력을 갖추었으며 이렇게 지옥이 많은데 이 지옥 중생들을 저분이 다 구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석가세존이 아이고 야 말도 마라. 이거 제가 약간 의역을 한 거고요. 야 저분은 와 보통 분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분의 전생 얘기는 해줍니다. 어떤 원인을 쌓았길래 저런 지장보살이라는 신통력을 가진 결과로서의 존재를 받았는가. 불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단언코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뽕 이렇게 이런 보살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원인을 지었는지 몇 개만 들려줄게 하고 이제 지장경에 이제 도입부가 시작을 합니다. 전생에 이분은 지장보살은 왕이기도 했고 장자, 큰 부자이기도 했고 또 보살이기도 했고 바라문의 딸이기도 했어. 그런데 태어날 때마다 항상
저 불쌍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내가 구하겠다라는 서원을 그때마다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많은 샘플 중에 하나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문의 딸.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최고의 계급의 이제 계급 가문의 딸인 거죠. 굉장히 높은 가문의 아주 귀한 그런 이제 딸의 신분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딸로 태어났을 때 저분이 전생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딸이 굉장히 신심도 두텁고, 그 다음에 수행력도 좋은 그런 이제 청정한 그런 이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별로 청정하지 못하신 뭐 탐심이 많은 못된 짓을 많이 한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를 잃은 뒤에, 그렇죠, 한 번은 좌선을 하고 앉았는데 어머니 생각이 탁 나면서 갑자기 아시죠? 그 영가장애, 뭐 영가병, 뭐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파장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서로 그런 이제 파장이 통하죠.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좋은 곳으로 안 가셨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어머니가 딱 떠오르자마자 갑자기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제가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죽을 것만 같아요 라고 하면서 사찰의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숙제를 줍니다. 아, 그대는 이제 수행 정진력이 있기 때문에 없었으면 같이 앉아줄게 했겠죠. 그런데 혼자 할 수 있어. 너무나 도를 이제 열심히 닦아서 숙제를 줍니다. 혼자 가서 가만히 앉고 이제는 알아차림하면서 어머니를 떠올려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분리가 안 됐었어요. 어머니가 떠오르는 즉시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같이 몸을 못 가눴었는데 이제는 딱 알아차림을 견고히 세팅을 하고 어머니를 떠올리고 절대 들러붙어서 같이 넘어가지 말고 한번 이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관찰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숙제를 받고 바라문의 딸이 집에 와서 단정히 앉아서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선정산매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는 떠올라도 같이 막 해롱해롱 하지 않습니다. 이제 딱 관하는 힘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어디로 가나, 어머님의 영가가, 영혼이 어디로 가나 하고 봤더니요. 그대로 하룻밤이 지나자 호련히 이 딸이 어느 바닷가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바닷가에 와 있으면 어때야 되죠, 기분이? 상쾌하죠. 시원한 바닷바람, 미풍이 불고, 그렇죠. 그런데 훅 하고 불어오는 바람이 사우나에 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바닷물이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아주 차가운 그런 바다가 넘실대는 게 아니고요. 뜨거운 물이 확탕지옥처럼 펄펄 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온몸이 쇠로 된 여러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고 있어요. 뭐 하나 물색해서 잡아먹으려 하듯이. 그 가운데 사나운 짐승들이, 그렇죠, 이렇게 날짐승들이 이렇게 바다 위를 막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뜯어먹으려고. 가만히 봤더니 바닷속에는 무수한 남녀들이 살려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확탕지옥의 모습인 거죠. 확탕지옥의 구릿물이 바다처럼 펼쳐지고 있는 거죠. 수많은 나쁜 짓을 한 그런 영가들이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걸 또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뜯어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참한 풍경이 쫙 묘사가 됩니다. 그 고통받는 형상이 1000만 가지인지라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거기서 자, 이 불교의 민족, 대한의 민족인 경우에는 정사유를 해야죠. 뭐죠? Why? 그 원인이 뭐냐를 이제 붙들고 늘어져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라문의 딸도 불교의 민족처럼, 자, 그 바닷가 앞에 있는 무독기왕한테, 사람의 독을 빼준다는 무독기왕한테 그 지옥의 초입을 지키고 있는 귀왕입니다. 무독귀왕한테 이 물은 뭐냐? 어떤 연유로 이렇게 끓고 있냐? 그 다음에 저기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많고 많은 저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냐? 그리고 저 짐승들은 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독기왕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바라문의 딸은 업을 지어서 온 게 아니고 관찰자로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줍니다. 얼른
바닷속에 들어가 이게 아니고요. 자, 이곳은 연부제, 속세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죽은 중생이 49일이 지나도록, 왜 49일일까요? 77이 49, 49제 지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죠. 죽은 중생이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건져주는 일도 없고 49제를 지내서 제발 유턴하도록 해주는 사람도 없고 살아있을 때 아니 착한 일을 한 게 한 개도 없대요. 예, 한 개도 이렇게 없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예,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한 개도 없어서 업장을 들여다보니까 착한 인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이제 원문, 한문을 찾아보면 본업대로, 예, 번역은 본래 지은 악업대로라고 알기 쉽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본업대로, 본업이 악업밖에 없는 거예요. 본업, 본래 업대로 이제는 그 악의 에너지의 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업의 파장이 모두 그 나쁜 에너지의 파장 덩어리니까 나쁜 에너지의 파장은 나쁜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나쁜 에너지의 물방울은 나쁜 에너지의 바다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먼저 이 바다를 건너게 된다. 세 개의 바다를 지날 때 받는 고통은 자신이 신구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삼악업으로 인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업의 바다, 업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대신경전들은 아시다시피 어려운 내용을 비유해서 쉽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는 자기가 지은 그 업식이, 그러니까 몸이 사라지고요, 마음만 남게 되죠. 이 마음을 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식, 한마디로 무의식, 잠재의식의 바다가 그냥 노출되는 겁니다. 이 공간에 펼쳐지는 겁니다. 자기 업을 자기가 보고 자기 업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업의 파장이 전부 다 부정업이에요. 예,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 악업의 파장들인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이 무의식의 바다를 이제 지장경에서는 업의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에 스스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죽은 직후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해서 알기 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펼쳐지는 자기의 무의식 또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자, 이런 바다가 이 악업의 이제 더 큰 바다로 향하는 이 악업의 에너지가 펼쳐지는 초입부, 이 도입 단계에 온 바라문의 딸, 저 같으면은 아이쿠먼이나 하고 이제 다시 거기서 빠져나와서 도망쳐 오겠죠. 그러나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 지장보살의 전생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르게 반응합니다. 보통 중생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바다 이면에 무수한 지옥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지옥을 가겠다고요? 자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요. 왜요? 거기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옥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진 어머니의 처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무수한 중생들을 보고요. 어머니를 구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땡! 우리 어머니 구했으니까 아닙니다. 또 발언을 합니다. 그때 본인이 목격했던 그 고통받는 뭇 중생들을 내가 다 구하고 해탈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에 지장보살로 이분이 화신해갖고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지장보살 전신 얘기인데요. 지장보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옥에 가서 고통 속의 중생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생들과 컨택트 하려고 그렇게 막 수승한 거리감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스님들의 이제 지장 16경을 보면 지장보살님은 스님의 형상, 승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중생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보살임에도. 그래서 이제 머리에 보관을 쓰지 않고요. 이 치장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른 보살님들은 치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장엄의 세계를 이제 보이려고. 그런데 지장보살은 단촐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의 지물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육환장과 여의주, 구슬입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고리가 고려시대 때 지장보살, 고려시대 때 가장 아름다운 지장보살님인데요. 고려시대 때 지장보살 국내에는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 건너가서 스미소니안 갤러리에 있다는 우리나라 또 지장보살님을 조사하고 왔습니다. 이제 고려불화의 지장보살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지장보살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뭐 너무너무나 귀한 그런 이제 지장보살님인데요. 보시면은요, 그 맵시랑 그 풍만함, 그 아름다움, 우아함 아주 뭐 극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에 제가 찍어와서 이제 처음 이제 공개를 했던 작품인데요. 보시면은요, 지장보살은 다른 보살님과 다르게 이렇게 이제 육환장, 석장을 들고 있어요. 왜 육환장이라고 할까요? 이 석장이 보시다시피 고리 환자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환이 걸려 있어요. 왜 6개일까요? 금방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그렇죠. 육도윤회의 중생을 모두 구하겠다. 이제 이 석장, 이 육환장은요, 부처님 이외에는 그 지옥의 문을 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명 속에 단단히 갇혀 있는 거죠. 그 단단히 갇혀 있는, 정말 호두 껍질보다 더 단단한 그 에너지의 장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육환장, 석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육도윤회에 갇혀 있는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라는 의미로 고리가 몇 개? 7개? 8개? 아니요. 6개. 그래서 육환장이라고 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옥세계는 무명 에너지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혜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지혜를 상징하는, 궁극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여의주, 여의주를 들고, 구슬을 들고 나타납니다. 지옥의 문을 열고 그 깜깜한데 헤드라이트를, 빛을 비추는 여의주 구슬을 들고 지장보살님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장보살의 지물 2가지를 써라. 그 뜻과 의미를 써라 하면은 쓰실 수 있겠습니까? 여의주와 석장입니다. 자, 이 여의주의 광명으로 인해, 그렇죠. 이 지혜의 빛으로 인해 병이 있는 자, 병이 낫고, 죽게 되거나 결박되어 옥에 갇힌 자 모두 풀려나고, 몸과 말과 뜻이 거칠고 무겁고 더럽고 탁한 자, 막 욕설 쓰고 거칠고 막 한 사람 있죠. 막 사람 패고, 모두 부드럽고 청정합을 얻고 가지가지 형벌로 고통당하는 자가 이것을 모두 타파할 수 있다. 이 여의주의 깨달음의 빛으로요. 지장 십년경의 그 의미가, 그 기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장경 개청을 보면, 이것도 이제 지장경이나 또는 지장 십륜경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이겠죠. 자비스러운 원인으로 선근을 닦아 맹세코 중생을 구제해내는 지장보살이 손 가운데 가진 금석 주장, 줄여서 석장을 떨치면 지옥문이 스르르 열리고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의 광명은 널리 대천세계를 비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석장과 여의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미륵불이 출현하기까지 어떤 서원을 했냐 하면, 이 지장보살이요, 육도에 있는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제도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성불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서원을 세웠기에 지장보살은 너무나 이 원이 발언한 내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대원본존 지장보살 많이 들어보셨죠?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렇죠? 큰 원을 발언한 본존인 지장보살로 통한다.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부른다.